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8절 강해. 이스라엘 구원의 소망,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1. 서론. 9장 후반부터 로마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다 실패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을 의지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특히 레위기와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절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에서는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입니다. 또 반유대주의 경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 의견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2. 이스라엘 구원의 소망.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로 호소하고 있죠.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증언은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증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처럼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jealous라는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열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열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열심이 있었습니다. 악과 악인에 대항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의 깊은 헌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올바른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리스어 성경에는 올바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지식의
근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정보를 아는 지식, 그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당신은 누구누구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 이런 표면적인 정보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랑 친하냐, 깊은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바른 지식은 정보를 포함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떠나서 열심만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스토킹과 같은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좋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열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힘써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 전체를 잘 읽어야 합니다. 개역개정 번역이 좀 아쉽긴 한데 힘써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강하게 추구한다, 간절히 원한다, 힘써 원한다, 힘써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의 의미대로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읽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어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번역에 문제가 좀 있죠. 쉽게 번역을 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써 자신들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3.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로움.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힘써 자신들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열심히 힘써 이루는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은 율법의 마침, 즉 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 즉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한 의미가 더 좋은 해석일 것입니다. 율법의 최종 단계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을 무효로 하시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마침, 하나님의 사역의 아멘이 되는 것이죠.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구절은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것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조건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인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이전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문장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때문에 차근차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6절의 문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로마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받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다시 모셔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끌어내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8절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8절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을 통해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런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6절과 같은 연장선에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이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 표현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적행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은 지옥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옥으로 번역하던 무적행으로 번역하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반대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무적행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 6절과 7절입니다. 무적행으로 가서 율법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나오세요. 이렇게 무덤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8절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8절에 물어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결론은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그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에도 그 말씀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늘에 갈 필요도 없고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이 사람의 마음에 율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입술에 두고 또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의롭게 되려고 하늘에 올라가지도 말고 무적행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복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쉽죠? 이보다 더 쉽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 즉 행위로 믿고 우리의 마음 즉 신앙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4. 결론 및 요약. 이제 쉽게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과 비교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간절한 마음과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나 그들의 열심은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의로움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강하게 추구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맞춤표가 되셔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의로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말씀은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는 누가 무적행에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그 마지막 신호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과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과 혼돈하는 분들을 가끔씩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태극기 부대들이 집회를 할 때 미국의 성조기와 이스라엘의 국기를 들고 나와 시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현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긍정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층과 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측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시위가 대학가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도 친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이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80%가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그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의 조사에 보면 그 지지율이 23%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4.5%로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 미국 기독교인들은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국가 이스라엘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같은 것이라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현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죠. 이스라엘도 선교의 대상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복음의 대상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선택하신 큰아들입니다. 우리 이방인과 같은 방법, 같은 선교 전략으로 전도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더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려줄 수 있도록 이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